같이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로 오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해온 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그리스도와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그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하자면은 모사야, 메시아이고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즉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번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오실 그이,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또는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이고 또 기름 부음을 주는 자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상하 관계에 있어서 상하 관계와 그리고 종속 관계, 즉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 주님이시다, Lord,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바로 그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주인이시다.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종이다, 그분에게 종속된 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가지고 산다는 얘기겠죠. 그러할 때에 모든 삶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뭐 다 등장은 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과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늘 선곡을 한 것처럼 이 베들레헴 그 메인저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월십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이 시즌이 바뀌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때에 아기 예수께, 즉 베들레헴 구유에 누여 있던 그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지, 이 동방에서 온, 즉 저 페르시아에서 온 3명의 동방 박사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약 어림잡아서 2살 정도가 되었을 그 즈음에 나사렛으로 가서 오늘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동방 박사가 뭐 세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추측해서 3가지 예물을 동방 박사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때에 3사람이지 않겠느냐 해서 3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 아기 예수님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네들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드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의 부모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 종교적인 그 티칭은 뭔가를 왜곡해서 자꾸 하려고 해요. 가난해서가 아니고요. 당시에 머무를 자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 미리 booking.com을 통해 갖고 딱 부킹을 했으면은 가능했을 터인데 그게 안 되는 시대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시저,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정확한 이름은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시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가서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그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규모가 적었겠습니까? 그래서 머무를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는 해산할 딸이 다 차가지고 벌써 도로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신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룸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시저의 로마에 있는 그 팰리스에서 태어나셨다 한들 그 아름다운 사람이 볼 때 그 궁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자리가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던, 아니면은 이 마국간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종교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막 깎아 내려서 가난하게 만들어 놔야만이 그 다음에 뭔가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거와는 정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AD와 BC를 나누는 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이 이벤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왕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도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가장 천한 계층인 이 그 셰퍼드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였을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위대하다, 존경한다, 리더다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천시받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이 어떠한 상태여야만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로 밤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그 목자들에게 바로 이 머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갭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셨느냐? 그것은 바로 헤롯과 같은 이 당시의 기득권 자들은 새로운 왕의 출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은 정말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존재이면은 그가 자기의 아내든 자식이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모를 죽였죠. 자기의 나중에는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이 풍문으로 잘못 들은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고 해서 첫째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까지 다 죽인 이러한 잔인한 군주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에 처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 목자였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 당시에 이 목자는 그때에 바로 그 대속죄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양이 예루살렘 그 근교 즉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양들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그때 목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양을 대신 사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목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니 양에게 흠이 있나 없나를 인스펙트하는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셰퍼드들이 그 양을 갖다 줘요. 먼저 인스펙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올 때에 제사장이 다시 한번 그것을 리인스펙션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바로 목자들에게 이제는 단순한 짐승의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얼마나 흠이 없으신 분이신지를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만큼 이 어린 양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피부로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어린 양에 대한 그 밸류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12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 그 목자들을 보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의 구유에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할, 단지 그들은 유대인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to all people, to save all people,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시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정도 아니고 더더욱 저 로마에 있는 궁전은 더더욱 아니고 어떻게 그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성경에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조그마한 이 초라한 말 구육간에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
목자들은 그것을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려운 그 수수께끼 퀴즈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천사가 정확하게 너희가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한 마구간에 들어가면은 그 마구간에 바로 아이가 이 구유 위에 먹이통 그 안에 누워 있을 터인데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은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신 줄 알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얘기해 준 것입니다. 표적, 이 signs,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라고 하는 성경에 이 말이 있죠. 사실은 이게 다 헬라어 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miracle, 이 표적, signs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단어로 영어로 이렇게 사용된 것은 51번이에요. 그리고 miracle로 사용된 것은 22번. 또 토큰, 우리가 동전할 때 그 토큰 어떤 그것도 하나의 표식이죠. 이 토큰으로는 한 번 사용됐고요. 그리고 wonders, 기사로는 3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이 사인이라고 하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부 약 한 80번 이상을 이렇게 이 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뜻과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 표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애 가운데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의 그 리퀘스트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죠?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신 거예요. 표적을 구하면은 주님은 나무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이 표적을 또한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할렐루야. Jesus is Christ the Lord.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왕,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으로 Savior and Lord and Christ가 되십니까?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세이비어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로 봤을 때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의 것이 아님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가 벌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게 다 자기 것인 줄 알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월킹하지 않는 그 순간에 닥쳐본 사람은요, 그때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절대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때가 마지막 숨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 늦은 겁니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도 아끼고 재물도 아끼고 모든 재능도 아껴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사신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Savior and Lord and Christ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He is the Christ, He is the Christ the Lord.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Lord and Savior, 주와 그리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od the Father, 하나님에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관련된 그 수가성 사건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The Prince and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The Prince and Savior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죠. 빌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즉 Savior, 구원하는 자, namely Lord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Lord and Savior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수십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또 우리의 이 구세주라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our Savior and of Christ Jesus our hope.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 즉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만이 세이비어일 터인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세이비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춰지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항상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이비로만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즉 그 어머니의 젖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성장해야만 했고 말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걷는 것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인저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잉태되는 그 순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deity of God,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신성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지 바로 창조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one of the crea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와의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너희가 나의 행하는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먼저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는 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친구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제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이 세상에 내가 너를 신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너는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엄격한 그 선을 하나님께서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 말을 지키고 한다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먹어라.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마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자유롭게 입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든지 말든지 블레싱을 택하든지 커스를 택하든지 라이프를 택하든지 데스를 택하든지 그것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네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 엄연한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만일에 그러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이 지나온 1년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 남은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속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이건 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favor고 grace고 그리고 blessing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은 남은 한 주간을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그렇게 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셨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왕 메시아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오해하였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였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